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많이 봐주세요.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연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앰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마이크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목소리가 이게 좀 화통하지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적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오신 모든 목사님들 또 동역자님들 목소리 적은 저에게 좀 주의를 집중하라고 아마 그래서 이 여건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주신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 제6회 주기도문 기도 구음 송해를 앞에 두고 제3차 준비 기도회 모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하시면서 설교하신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설교인데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6장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그 부분 중에서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이라는 것은 보물같이 귀한 교훈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의 분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신학자들은 이 보훈 가운데서도 그 핵심의 초점을 예수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핵심의 초점이 어디에 다 가 있냐, 바로 기도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점을 두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앞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참 듣기에 좋은 그런 미사여구를 써서 사람의 그 관심을 끄는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의지로 열심히 자기 뜻을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하고 다 관계가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혹간에 주기도문 기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내용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모임인데 그 기도 중에는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는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주제별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이기 전에 먼저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작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지고 무슨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필요를 초월적인 어떤 신에게 비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또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필요한 일용한 양식, 죄 용서,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된다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도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려야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합소서 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복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내용을 그 의미를 너무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선언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일용한 것, 죄를 용서하는 것, 악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잖아, 헬라어에. 무엇을 향해서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흔히들 한 120년 얘기합니다. 자,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 일이 안 되고 또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인간에게는 우월한 그런 신에게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종교적인 문화 풍습을 보면은 많은 잡신들에게 기도를 하죠.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바로 교회에서 교육이 되고 정립이 안 되니까 잡신에게 했던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가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뀐 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기도가 보면은 땅에 속해 있는 내용들 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값비싼 피의 대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과 내용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죠. 자, 그러나 제가 예전에 시골 상주에 가서 제일 젊은 분이 62이고, 자, 그런 분들하고 주기도문 운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학습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작정으로 기도하라고, 자, 그렇게 해서 각자 계수기 가지고 주기도문 운동을 시골 그 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개월 만에 17명이 52명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그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러한 답답했던 시골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셔 나라의 마음이며 이거를 10,000번씩 해봐요. 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인데 여기에 어떤 다른 변명이 있겠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각 성도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주기도문 모임 때마다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인해서 각자 삶이 개성이 되고 형통해지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70이면 강건하면 70이면 80을 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신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질 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축도 대신에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목사님들은 축도로 마치고 뭐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설교자가 비록 신학생이라도 축도 내용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축도할 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 대신 우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문화가 발달해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말세인 것입니다. 사단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떨어뜨리려고 아주 그렇게 극성을 하는 게 사단의 지금 문화인 것입니다. 시골에도요, 예전에는 저녁 해 떨어지면 바로 식사하고 주무셨는데 지금은 드라마다 예능이나 하도 종편이고 뭐 많으니까 보통 11시, 12시에 자요. 문화가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예능에, 세상의 드라마에 관심에 더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은 다 위대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종교개혁가인 루터나 칼빈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2~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짐승 취급해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일을 준비하는데 건성건성하고 그냥 나왔다 그러면 오늘 짐승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바쁜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사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7분 동안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뇌가 다 썩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분이 아니라 7시간씩 혹은 7일 동안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화를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뭔지도 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도 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왕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거지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창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스터키 바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심령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 기도하는 자를 두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이 사단이 우글거리는 세상 문화가 발전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정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이름이 사인이 되는 것이지, 내 필요한 거, 내 생각과 뜻의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런 거는 다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를 끊어지지 않도록 끌고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묵주라고 하죠. 이 묵주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묵주로. 시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건수행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무건수행하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편을 반복하면서 시작된 게 묵주입니다. 하다못해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염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기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할 때 말씀이 우리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주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남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6번째로 요번 10월 11일 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관, 여기 말고 저 기독교회관 있죠. 거기 2층에서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해왔어요. 이번에 제 6회 본 성회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세 번째 준비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도를 한번 다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를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을 고백하며 이제 모여 함께 주기적인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귀한 종들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림도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 주기도문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